오늘의 말씀은 시편 잠언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비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망이 이해하거나 일령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의 길로 오기 마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길로 돌아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죠. 지혜의 말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까를 지혜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엄마, 좋은 엄마, 좋은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그 집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바로 또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헌다고 그랬어요. 과소비하게 되고 놀기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로서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집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집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는 정말 가정을 든든하게 또 평안하게 잘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내고 또 화내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늘 험악하겠죠. 안정감을 찾을 수 없고 또 편안함을 찾을 수 없겠죠. 밖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다 편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에서 또한 악한 자의 집,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겠지만은 내 인생의 집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늘 악한 것을 생각하며 악한 것을 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마약을 거래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돈들과 큰 돈들은 그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 돈들이 오가고 있죠. 근데 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이 많이 있게 해줘서 좋은 집 그리고 최고로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삶은 결국은 패망하고 사망이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돈으로 인해서 뭔가를 누리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고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사람들은 흥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또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악한 자들도 많이 웃어요. 자기의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못된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웃는 거죠. 포장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웃지만은 결국은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 사람들은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하지만은 즐거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악인에게 악한 자들의 그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웃음에는 그 속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14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굳은 자가 어때요? 삐뚤어진 자. 마음이 둥글둥글한 자가 아니고 뾰족하고 모나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역시 행위도 같이 따라서 예민하게 행동하고 또 말을 할 때도 거칠게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어떠한 근심을 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한 보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한 끝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늘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항상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끝에는 선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 성내기를 빨리 하는 자는 일을 그르치죠. 그리고 곧바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미 물은 엎드려졌어요. 후회를 하지만 이미 쏟아낸 그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그 말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조금만 참을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조금만 참을걸.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이게 늦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그 외길이에요. 외길이어서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면은 이쪽에서 오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잠시 멈췄다가 그 옆에 이렇게 비켜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잠깐 비키고 나오고 오다가 비켜주고 나오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차를 끌고 나왔더니 머리가 하얀 아저씨 두 분이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m 거리도 안 돼요. 1m 거리도 안 되는 거기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양보를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 새벽부터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싸우더라고요. 많은 차들은 뒤에서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자기가 나오는 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누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또한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두 사람 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양보하는 삶, 또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구하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손해봄으로써, 내가 양보함으로써 서로가 좋게 선순환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장 20절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니라. 가난한 자, 사실 가난한 자는 우리를 돌봐줘야 돼요.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괜히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부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다 떠나가듯이 그 친구들은 겨울의 철새처럼 다 떠나가는 그런 친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대가 계속 바뀌어도 가난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 또 한쪽의 사람은 또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 따라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 담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셨고 가난한 이를 학대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아무도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칠보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색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